자, 오늘은 창세기 37장 11절부터죠. 12절부터 뒤쪽을 쭉 다 다룰 겁니다. 귀를 여시고 은혜 받읍시다. 아멘. 자, 우리가 어떤 건축을 하는, 건물을 크게 짓는 건축 현장을 지나가다가 보면 옆에다가 조감도라는 빌딩의 큰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조감도는 뭐냐 하면 새, 하늘에 나는 그 조자가 새 조자입니다. 공중에서 새의 눈으로 본 뷰, 새가 보는 눈으로 본 광경을 조감도라 그래요. 그래서 큰 빌딩 앞에 딱 서면 이게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지만 멀리 떨어져서 보면 건물 전체 10층 빌딩, 20층 빌딩 전체를 다 조망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이해가 되시죠? 아멘. 자, 마라토너는요 100m, 200m, 1km, 2km 거기에 승부 걸지 않습니다. 1km, 2km 잘 뛰는 게 마라토너의 목표가 아닙니다. 마라토너는 42.195km 전체 구간이 목표죠. 1km, 2km가 목표가 아니라는 거죠.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년을 살고 혹은 2년을 살고 5년을 살고 이 짧은 내 생애 속에 일어나는 일희일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마라토너는 1km를 잘 뛰었다고 해서 잘 뛰는 게 아니에요. 전체 구간을 잘 뛰어야 잘 뛰는 거죠. 아멘. 동의합시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새의 눈으로 인생을 바라봐야 되고 마라토너의 수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아멘. 마라토너처럼 우리는 긴 구간 인생의 전 과정을 다 봐야죠. 한 해 잘 살았다고 해서 인생 전체가 잘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루하루의 퍼즐의 조각을 붙들고 여러분들이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내게 지금 일어난 좋은 일이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내게 지금 일어나는 나쁜 일이 그게 또한 전부가 아니다. 아멘. 마라토너의 긴 호흡을 가지고 그 새의 눈으로 전체를 바라보는 새의 눈이 필요하다. 개미의 눈을 가지면요 조그마한 거 앞에서도 휘청휘청거리는 겁니다. 새의 눈으로 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요셉을 보면 요셉의 인생을 만일 개미의 눈으로 보면요 요셉이가 구덩이에 빠지고 애굽에 팔려가고 종으로 팔려가고 이거 보면 인생이 실패고 인생이 좌절이고 인생이 절망이고 인생이 끝장이죠. 그러나 요셉의 인생을 처음부터 끝까지를 전체를 보면 그 모든 과정은 결과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은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텐데 귀를 여셔야 됩니다. 아멘. 자, 본문 37장 12절을 봅니다. 오늘 본문 37장 12절 하나하나 전체를 다룹니다.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 자, 여기서 세겜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세겜. 자, 이 세겜에서 양떼를 친다 그랬는데, 자, 지금 요셉과 그의 아버지 야곱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헤브론에 있습니다. 헤브론. 어디에 있다고요? 헤브론. 헤브론에 있습니다. 자, 헤브론에서 올라가면 베들레헴이 나와요. 자,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면 헤브론이 남쪽에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아멘. 자, 헤브론에서 올라가면 베들레헴이 나오고 이해가 됩니까? 아멘. 베들레헴에서 또 북쪽으로 쭉 그래서 세겜에서 헤브론에서 세겜까지의 거리는 약 80km에서 약 한 100km 정도가 돼요. 거리가 그 정도 된다고요. 아멘. 이해가 되시죠? 아멘. 먼 길이에요. 다시요. 자, 헤브론에서 시작합니다. 가면서 베들레헴이 있습니다. 거기서 좀 더 올라가면 뭐가 나오느냐 하면 베델이 나와요. 베델. 이 베델이 어떤 곳이냐면 야곱이 형의 장자권 축복권을 빼앗아서 도망가다가 베델의 들판에서 꿈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그 베델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요. 헤브론에서 베들레헴을 지나서 베델을 지나서 그리고 한참을 더 올라가야 세겜이에요. 그 거리는 80km에서 약 한 100km가 된다고요. 이해가 되시죠? 아멘. 자, 이 세겜이라는
지역은 해발 600m에서 약 한 900m 정도 산악지대인데, 산악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뾰족뾰족한 산이 아니에요. 구릉으로 된 산이에요. 그래서 이 헤브론 지역은 상당히 구릉으로 되어 있는 넓은 평야, 넓은 목초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형들이 헤브론에서 세겜까지 가서 양을 치고 있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세겜을 다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자, 야곱이 하란으로 갑니다. 하란. 과거에 그랬습니다. 하란 땅으로 가요. 거기서 하란 땅에서 20년을 보냅니다. 그렇습니다. 그죠? 아멘. 거기서 11 아들을 낳고 오는 길에 막내 아들 베냐민을 낳고, 자, 거기에서 디나를 낳고, 그러면서 이제 하란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다가 라반이 쫓아옵니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죠? 라반이 막 쫓아왔습니다. 라반의 문제가 해결되니 에서가 또 막 옵니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죠? 에서가 옵니다. 에서의 문제를 해결하고 야곱이 갔던 곳이 어디냐 하면 숫곳이라는 곳입니다. 우리간이라는 뜻이죠. 자, 숫곳에 갔다가 야곱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세겜으로 가요. 어디로 간다고요? 세겜. 세겜에 가요. 그 세겜에서 야곱이 몇 년을 사느냐 하면 약 10년을 살아요. 세겜 땅에서. 거기서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죠? 아멘. 자, 성경을 봅니다. 자, 창세기 33장으로 넘어갔어요. 그 세겜 땅에서 야곱이 그곳에서 부동산까지 샀어요. 예. 자, 그래서 그 세겜 땅에서 10년을 살게 되는데, 읽어보세요. 18절.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벳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자, 여기서 벳크시다, 은 100개를 주고 세겜에 부동산을 샀습니다. 이해되시죠? 아멘. 거기서 제단을 쌓고 엘로헤 이스라엘. 자, 이 말은 뭐 하나님을 굉장히 전능한 하나님으로 불렀던 게 아니고 종교적인 언어로 야곱이가 불렀던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네. 그러니까 여기서 10년 동안 머물 만큼 세겜 땅은 굉장히 양을 치기에 좋은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들도 그 세겜 땅을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이 남쪽에 헤브론에 있다가 그 북쪽에 세겜 땅에 가서 양을 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때 세겜 땅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약 한 10년쯤 있었는데, 그때 야곱이 형의 장자권을 빼앗아서 베델에서 평안히 돌아오면 거기서 예배를 드리겠다, 성전을 짓겠다 했던 것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세겜 땅에서 10년을 머물렀습니다. 이해되시죠? 아멘. 자, 여기서 10년이라는 것이 어떻게 계산이 되어지느냐 하면, 자, 10년을 한번 계산해 봅니다. 자, 귀를 열어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야곱이, 자, 이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보세요. 야곱이 하란 땅으로 갑니다. 하란 땅으로 갔어요. 아멘. 눈에 들어온 여자가 있었어요. 누구예요? 라헬. 라헬이었어요. 그죠? 아멘. 라헬이었는데, 그래서 7년을 봉사합니다. 그죠? 아멘. 맞아요? 아멘. 근데 하룻밤 잤어요. 누구였어요? 레아였어요. 이해가 되시죠? 아멘. 네, 레아였어요. 그리고 레아를 통해서 아들이 4명이 나와요. 4명이.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가 팡팡팡팡 나와요. 자, 이해되시죠? 아멘. 자, 7년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아멘. 이해되시죠? 아멘. 7년 후에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가 나와요. 그리고 이 레아가 잠시 생산이 멈춰버렸어요. 그러는 사이에 라헬이 비라를 집어넣어요. 야곱 방에. 그렇습니다. 아멘. 아들이 또 2명 나와요. 그때 레아가 실바를 또 집어넣어요. 그래서 아들이 또 2명 나와요.
이해되시죠? 아멘. 그러는 사이에 레아가 잠시 생산이 멈췄다가 또다시 생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들이 또 2명 나와요. 이해되십니까? 아멘. 자, 이 시간을 계산을 쭉 해보면, 계산을 해보면, 자, 한번 봐봐요. 여자가 아들을 낳는데 아무리 빨리 낳아도 1년은 넘게 걸리잖아요. 안 그런가? 그 어떻게 보니까 어느 집은 보니까 연년생이 있던데, 연년생이 있어도 큰 아들은 연초에, 막내는 그 이듬해에 연말 정도에 거의 나옵니다. 안 그런가요? 거의 그렇잖아요. 아멘. 예. 그러면 한 1년 반 정도 걸린다고 칩시다. 6명의 아들이 태어나는데 1년 반 정도만 걸린다 할지라도 몇 년이 걸려요? 거의 10년이 걸립니다. 맞아요? 아멘. 네, 거의 10년이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레아가 막내를 하나 낳는데 이제 그게 딸이에요. 그게 디나예요. 그 디나를 낳고 드디어 라헬도 아들을 낳아요. 그게 요셉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아멘. 그래서 야곱이 20년 동안 하란 땅에 있다가 하란을 탈출해서 올 때에 성경학자들이 디나의 나이가 약한 5, 6세. 그리고 요셉의 나이가 한 5세. 이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이해가 됩니까? 아멘. 그래서 한 5세, 16세 정도, 6세 정도로 칩시다. 6세 정도에서 출하란을 해서, 출애굽이 아니고 출하란을 해서, 그리고 세겜 땅에 와서 10년을 살았는데, 여러분, 세겜의 거기에 추장 이름이 또 세겜입니다. 세겜이 디나를 보고 눈이 막 뒤집어진 거죠. 맞아요? 그런데 5살짜리 꼬맹이 보고 눈 뒤집어질 추장이 있겠습니까? 적어도 디나의 나이가 16살 정도 됐을 거라고 추정하는 거예요. 아멘. 이해되시죠? 아멘. 그러니까 요셉의 나이도 삐까삐까해요. 15 내지 16. 그리고 헤브론 땅에 와서 한 1년쯤 지나고 요셉의 나이가 17살이라고요. 굉장히 어렵다, 그죠? 아이고, 뭔 그렇게 복잡하게 그렇게 하느냐고. 예. 자, 창세기 34장 1절 가봅니다. 읽어보세요.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에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자, 이때에 디나의 나이가 약 한 16세 정도로 추정한다고요. 아멘. 이해되시죠? 아멘. 그러니까 세겜에 가서 10년을 머문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아멘. 자, 그리고 이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아들 시므온 레위가 가서 할례를 빌미로 해서 거기에 있는 남자들을 다 죽이고 탈취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죠? 아멘. 자, 여기가 세겜 땅이라고요. 이해되시죠? 아멘. 이 세겜 땅에서 이제 베델을 지나서, 베들레헴을 지나서 헤브론까지, 이 아래 헤브론까지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와 있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아멘. 그러니 이 헤브론 땅에 있어도 이들의 생각은 양을 치기 위해서는 어디가 좋아요? 세겜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제외한 모든 아들들이 양을 치기 위해서 세겜 땅에 가 있었다, 이 말이죠. 아멘. 이해되시죠? 아멘.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야곱이 이놈들이 시므온 레위가 거기서 남자들을 다 죽인 땅, 그래서 약탈하고 그랬던 땅, 혹시나 양떼를 몰고 가서 또다시 충돌이 벌어지지 않을까, 야곱은 헤브론에 있으면서도 늘 노심초사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이해가 되시죠? 아멘. 그래서 요셉을 거기로 보내는 거예요.
자, 37장 13절 이제 한번 봅니다. 읽어보세요.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네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 줄을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 자, 헤브론에서 세겜으로 요셉을 보냅니다. 이해되시죠? 아멘. 자, 10아들은 세겜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아멘. 자, 야곱은 요셉을 끔찍이 사랑합니다. 끔찍이 사랑합니다. 그러니 야곱은 요셉을 보내면서 당부했을 겁니다. 그 80km, 100km를 가는 그 거리에 요셉 잘 들어. 좀 올라가면 베들레헴이 있는데 베들레헴에서 좀 가면 너의 엄마의 무덤이 있어.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예. 그리고 좀 더 가면 내가 거기서 너 알지? 세겜에서 오다가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내가 영적으로 다 회복된 베델을 너 알지? 그래서 약도를 그려주고 야곱은 요셉에게 일일이 가는 모든 길을 다 이야기해주고 그래서 요셉이 드디어 세겜 땅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요셉은 가는 길에 자기 어머니 라헬의 무덤을 들렸을 겁니다. 아마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꿈속에서 사닥다리가 연결되었던 그 베델의 들판에서 어쩌면 요셉이 거기서 유숙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적어도 2박 3박 정도는 해야 가는 거리니까 그 거리에. 이해되십니까? 아멘. 자, 그래서 이틀 3일 걸쳐서 요셉이 세겜 땅에 딱 도착했습니다. 자, 성경 봅니다. 37장 15절 읽어보세요.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자, 여기가 세겜 땅입니다. 요셉이 80km, 100km를 걸어서 세겜 땅에 도착해 보니까 형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형들이 어딨나 세겜 땅에서 방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사람이 물어서 네가 무엇을 찾느냐. 16절.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으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 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의 말씀, 오늘의 설교 제목은 따라서 합니다. 꿈은 대가를 치러야 한다. 대가를 치러야 자, 한다. 요셉의 꿈이 어떻게 그 꿈이 이루어지는지 눈을 번쩍 여시고 마음을 여시고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꿈은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아멘. 사람들은 꿈을 꿔요. 그런데 성취가 안 돼요. 왜요? 대가를 치르지 않았어요. 반드시 꿈은 대가를 요구합니다. 아멘. 그래서 요셉이 꾸었던 그 꿈이 현실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요셉은 그냥 허황된 꿈만 꾸었던 것이 아니고 거기에 합당한 대가를 치렀으니 그 대가가 뭐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성실의 대가를 치렀다는 거예요. 아멘. 이해가 되시죠? 아멘. 자, 상상을 해봅니다. 요셉이 세겜 땅에 갔어요. 세겜 땅에 갑니다. 적어도 80km, 100km를 걸어서 2박 3일 걸어서 갔어요. 근데 형들이 없어요. 아버지가 세겜 땅에 가서 형들이 잘 있는가 보고 오라. 이미 세겜 땅에 갔기 때문에 요셉은 이미 그 꿈을 그 아버지의 심부름을 다 했어요. 더 이상 돌아가도 돼요. 아버지 세겜 땅에 가보니까 형들이 없던데요 하고 돌아가도 돼요. 근데 요셉은 멈추지 않아요.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그리고 어디까지 가는데? 도단까지 가는 거예요. 도단까지의 거리는 세겜에서 도단까지는 다시 북쪽으로 30km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알아야 됩니다. 요셉은 그 도단에 가서 이제 구덩이에 던져지고 그리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는데 그것도 모르고 요셉은 성실하게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그래서 이 세겜 땅에 갔는데 형들이 없네. 그래서 도단까지 갔는데 18절 요셉이
그 도단 땅에서 요셉이 그들에게, 그 형들에게 가까이 옵니다. 저기 옵니다. 그런데 형들의 눈에 한눈에 봐도 요셉이란 걸 알아요. 어떻게 아는데? 자기들은 다 민소매 옷을, 양치기에 좋은 옷을 입고 있는데 저기 알록달록한 채색 옷을 입고 있는 요셉이 있다고 하니까 한눈에 알아보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아멘. 그래서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이미 이들은 모의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모의를 하고 있느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아니, 요셉은 지금 성실하게 아버지의 심부름을 했을 뿐인데 그 형들에게 가기 위해서 아버지가 보따리에 말이죠, 먹을 것 얼마나 챙겨서 갔는데, 그 형들에게 먹을 것을 가지고 갔는데 형들은 요셉이 저기에 오는 것을 보고 죽이기를 모의하고 있습니다. 19절 읽어보세요.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자, 그들은 요셉이 저기 채색 옷을 입고 오는 것을 보고 모의를 하고 있습니다. 죽이는데 조금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명분은 이거예요. 꿈쟁이, 꿈꾸는 자. 이 꿈꾸는 자는 아주 비아냥거리는 말입니다. 저 꿈쟁이, 저 꿈꾸기 대장. 자,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고대 사회에서는요, 꿈은 성취된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꿈꾸는 것도 꼬맹이, 7살짜리 꼬맹이가 아닙니다. 17살짜리예요. 그 아이가 꿈을 꾼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을 형들에게 어떤 꿈을 꿨는지, 볕단이 어떻게 했는지, 하늘의 별들이 자기들에게 요셉의 별에게 절을 하는 그 꿈을 형들이 다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지금 또 아버지에게 사랑받고 우리는 다 내쳐진 아들이고 지금 또 굴욕적인데, 저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면 얼마나 우리가 요셉에게 굴욕적인 삶을 살겠느냐. 사기 트기 전에 잘라야 된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그래서 10명의 아들들이 요셉이 저기에 채색 옷을 입고 오는 것을 보면서 이미 죽이기로 결단을 한 겁니다. 결단을 하는데 조금도 주저하지 않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그래서 요셉을 죽이고 뭐라고 말하느냐? 요셉의 옷에 짐승을 잡아서 피를 뭉쳐서 아버지에게 갖다 주면 짐승이 잡아먹었다고 하자. 완전 범죄를 꿈꾸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구덩이에 집어넣자. 자, 당시에 구덩이는 이래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낮이 되면 뜨거우니까 짐승들을 위해서 웅덩이를 파고 물을 저장합니다. 그런데 수증기가 뜨거우니까 수증기가 날아갈 것 같으니까 그들은 구덩이를 파는데, 어떻게 구덩이를 파느냐 하면 항아리처럼 파요. 위에는 구멍을 작게 하고 밑으로는 이렇게 크게.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입구를 적게 하고 이렇게 파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사다리를 놓고 내려갔다가 사다리를 타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구덩이에 빠뜨리고 사다리를 건져버리면 구덩이에 빠진 사람은 절대로 올라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네. 자, 요셉은 성실하게 아버지의 심부름을 성실하게 했는데 아주 꿈을 이루기는커녕 기가 막힌 현실이 펼쳐진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것을 여러분의 삶의 직장에서 여러분이 한 것이라고는 성실하게 일한 것밖에 없는데,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은 의리를 지킨 것밖에 없는데, 여러분의 삶에 차가운 현실이 여러분에게 닥쳤을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꿈을 꾸더라도 꿈이 이루어지려면 꿈의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아멘. 요셉의 경우에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아주 혹독한 꿈의 대가를 치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짧은 한순간에 그들이 구덩이에 집어넣고 그리고 애굽의 장사꾼에게 팔았고 이것만 생각하면 요셉의 삶은 절망이지만, 마라토너의 긴 호흡으로 보면 요셉이 지금 꿈의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다소간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그래, 꿈의 대가를 치르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때 21절 루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읽어봅니다.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자, 루벤이 요셉을 지극히 사랑해서 다른 아들들은 요셉을 다 죽여버리자 그런데 루벤만큼은 요셉을 사랑해서 이런 제안을 했겠느냐 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애정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것으로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루벤이 다른 아들들은 다 죽여버리자 그러는데 루벤은 구덩이에 집어넣자. 그 다음에 형제들이 양떼를 치기 위해서 가버리는 사이에 루벤이 혼자 와서 요셉을 건져내고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겠다. 이런 꿈을 꾼 겁니다. 루벤이. 이해되시죠? 아멘. 그러면 루벤이 왜 이런 꿈을 꿨는데? 아마도 이것은, 자,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루벤이 그의 아버지 야곱의 첩과 통간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죠? 아멘. 그래서 야곱에게 장남이지만 눈밖에 난 아들이에요. 누가? 루벤이. 그러니까 이 지금 루벤은 굉장히 잔머리를 돌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형제들과 함께 이 아들을 구덩이에 넣는 것을 도모함으로써 동생들에게 형으로서의 명분을 얻고, 그리고 나중에 이 요셉을 다시 살려주어서 아버지에게 돌려보냄으로써 아버지의 장남의 명분도 쌓고, 요런 지금 잔머리를 루벤이 굴리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아멘. 자, 우리는 여기에서 꿈은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하는데 요셉이 한 것이라고는 성실하게 일한 것밖에 없는데 구덩이에 집어 던져졌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꿈은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기득권을 내려놔야 됩니다. 뭐라고요? 기득권을 뭐라고요? 기득권. 기득권을 내려놔야 돼요. 23절 읽어보세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자, 여기서 요셉이 그 먼 거리를 가는데 작업복을 입고 간 게 아니에요. 운동복을 입고 간 게 아니에요. 채색 옷을 입고 간 거예요. 성경이 그러잖아요. 그죠? 아멘. 채색 옷을 입고 간 거예요. 이 채색 옷은 뭔데? 앞으로 이 가정의 상속권자예요. 아버지에게 혜택받고 있는 굉장한 기득권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아멘. 자, 아버지는 요셉에게 채색 옷을 지어 입혔는데 형제들은 채색 옷을 벗겨요. 이해가 되시죠? 아멘. 네. 그래서 형들은 채색 옷을 입고 있는 요셉을 볼 때 이 속에서 불같은 분노가 막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구덩이에 던졌는데 마침 그 구덩이는 물이 없었대요. 요셉은 먼 거리를 가면서 작업복을 입고 간 게 아니라 채색 옷, 아버지의 이 가문을 이어갈 상속자로서의 기득권인 채색 옷을 입고 갑니다. 그러니까 저 멀리에서 요셉이 오는 것을 보는데 형제들의 분노에 화약을 집어 던진 것이고, 흥분한 황소 앞에 붉은 깃발을 흔드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 요셉의 채색 옷은 적어도 형제들에게는 그런 겁니다. 불이 막 타고 있는데 화약을 집어 던지는 것이고, 황소가 막 달려드는데 거기에 붉은 깃발을 드는 것과 똑같아요. 형제들에게 채색 옷은 그런 거예요. 요셉에게 있어서 채색 옷은 기득권이지만 형제들에게는 분노의 화약군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아멘. 그래서 형들은 동생을 구덩이 속에 집어넣습니다. 구덩이 속에 집어넣고 그들은 요셉이 가지고 온 음식을 먹고 있어요. 자, 27장 25절에 보면 그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집어넣고 구덩이에 빠져있는 요셉은 막 울부짖으면서 형에게 살려달라고 그러는데
25장 상반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앉아서 뭐하고 있죠? 음식을. 이 음식은 요셉이 아버지의 집에서 가져온 거예요. 요셉이 가져온 음식을 먹으면서 이 지금 잔인한 식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동생은 구덩이에 빠져 있는데 살려달라고 애걸복걸 하는데 형제들은 구덩이 밖에서 요셉이 가지고 온 음식을 가지고 식사를 하고 있으니 얼마나 잔인한 음식이에요. 자, 그만큼 채색옷은 형제들에게는 분노, 미움을 일으키는 것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작년인가 저작년인가 조국 사태가 일어나면서 서울대 교수, 무슨 또 뭐 동양대 교수, 어머니는 동양대 교수, 그러면서 그 아들들, 그 아들과 딸들에게 그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기득권들을 그 딸에게, 아들에게 그 기득권이 이어지는 것을 보면서 국민적인 분노를 일으킨 것을 우리는 다 봤습니다. 여러분, 내가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내게 복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 기득권을 내려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요셉은 그 멀리를 가면서도 기득권인 채색옷을 입고 가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이 가정을 이어나갈 상속자인데 작업복을 입고 간 게 아니에요. 채색옷을 입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 형제들의 마음에 분노의 화약을 집어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형들은 요셉이 입고 있는 채색옷을 벗기는 겁니다. 여러분, 기득권을 내려놔야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집니다. 아멘. 자, 37장 25절을 봅니다.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드디어 눈을 들어 본즉 한 무리가 이스마엘 사람들,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절묘한 타이밍에 보세요. 요셉은 구덩이에 빠져 있습니다. 자, 상상을 해보세요. 요셉은 구덩이에 빠져서 애걸복걸하고 있습니다. 형들은 요셉이 가지고 온 음식을 먹으면서 잔인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절묘한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이스마엘 장사꾼을 탁 보내고 있습니다. 요셉의 인생에서 그 구덩이에 빠져서 내 인생 끝장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낙타를 동원해서 요셉에게 구원의 손길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26절 한번 읽어보세요.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자, 여기서 26절에 보니까 따라서 합니다. 유다가 다시 한 번 더 유다가 자, 유다 위에는요 루벤, 따라서 합니다. 루벤, 시므온, 레위. 자, 세 명의 형이 있습니다. 아멘. 자, 이 세 명의 형은요, 루벤은 아버지의 침상을 덮친 자였고, 그 다음에 시므온과 레위는 아버지가 염려했던 할례를 핑계로 세겜성의 남자들을 다 죽인 자들이었고 아버지에게 다 근심이 됐던 자였습니다. 이해되시죠? 아멘. 그러니 넷째 아들이었던 유다가 사실은 이 가정에 굉장히 말에 어떤 실력이 있었던 자였어요. 그래서 형제들에게도 위에 형들이 있었지만 이 유다의 말발이, 리더십이 통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구덩이에 빠져 있는데 유다가 극적인 제안을 한 겁니다. 그 극적인 제안을 하면서도 동생을 죽이고 유다의 입에서 동생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차라리 우리가 저 이스마엘 장사꾼들에게 요셉을 팔아서 이문을 생각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유다가 이런 제안을 하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아멘. 자, 그래서
상인들에게 요셉을 파는데 얼마에 파느냐 하면, 자 28절 한번 읽어볼게요. 28절 띄워줘 보세요.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따라서 합니다. 은 20. 은 20. 자, 은 20이라고 했어요. 은. 자, 당시에 노예를 팔면 성인 노예입니다. 어른 노예입니다. 어른 노예는 은 30에 팔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팔 때 은 30에 팔린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아멘. 자, 그런데 어른이 되기 전에 노예들은 은 20에 팔았어요. 여자들은 은 10에 팔았어요. 죄송합니다, 여자들. 그래서 우시장에 가면요, 황소금과 암소금이 좀 달라요. 그렇다고요. 그래서 노예를 팔 때, 자, 성경을 한번 볼게요. 레위기 27장 5절 보겠습니다. 5살로부터 20살까지 남자면 그 값은 얼마? 20이라고, 20. 그리고 여자는 얼마? 여자는 13개이라고요. 그러니 우리 어머니들이 아들을 낳으려고 몸부림쳤나 봐요. 아들 그 뭐라고? 나를 봐도 아들 그거 뭐라고? 딸들이 훨씬 엄마한테 잘하는데 아들 그거 뭐라고? 여기도 봐요. 여자는 은열. 응? 5살에서 20살까지는 은 20. 성인이 되면 은 30.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셉을 은 20에 판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린 여기서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대가를 치르는데 요셉은 성실의 대가를 치렀다. 그리고 지금까지 입고 있었던 기득권인 채색옷이 형제들에게 벗겨집니다. 여러분, 꿈을 이루고 싶으시면요, 기득권을 내려놔야 됩니다. 아멘. 교회에서 제일 꼴보기 싫은 게, 내가 이 교회 온 지 얼만데 기득권 내려놔야 됩니다. 아멘. 내가 이 교회에서 직분이 뭔데 기득권 내려놓아야 됩니다. 아멘. 그런 거 다 내려놓아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세 번째입니다. 꿈은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자, 첫 번째 성실의 대가, 두 번째 기득권을 내려놓는 대가. 이해되십니까?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이 세 번째가 키포인트입니다. 세 번째는요, 아버지의 품. 이 아버지는 야곱을 말합니다. 육신의 아버지를 말합니다. 이 아버지의 품에서 이 아버지보다가도 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가 있어요. 아멘 합시다. 아버지의 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안겨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네, 여러분이 진짜 꿈을 이루고 싶다, 알량한 이 세상의 기득권 내려놓으시고 이 세상의 직분 다 내려놓으시고,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안겨야 됩니다. 아멘. 자, 31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념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자, 35절 한번 봐봐요. 요셉을 제외한 10아들이 아버지를 위로한대요. 아버지를 위로한대요. 진실을 숨기고 자기들은 은 20을 이미 챙겼어. 그리고 요셉을 이스마엘 장사꾼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았어. 이 10아들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 아버지 야곱의 입에서 자기들이 어떻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입에서 짐승에게 찢겼다는 소리가 나오도록 기다리는 거예요. 이 진실을 숨긴 채 피해자를 위로하고 있어요. 이게 위로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위로하면서 정말 이 사람들이, 이 형제들이 양심이 살아있으면 그 윗선의 칼이 자기의 심장을 찌르지 않겠어요? 아버지, 이 옷이 누구의 옷입니까? 아버지 입에서 요셉의 옷이로다. 그런데 아버지를 위로하고 있어요. 가해자가
가해자가 피해자를 자기의 진실을 숨기고 피해자를 지금 위로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아버지의 사랑으로 지어진 옷이 형제들의 분노에 의해서 찢겨지고, 이 야곱의 아들들은 피 묻은 채색 옷을 아버지 야곱에게 가져다 주면서 야곱의 입에서 요셉이 짐승에게 찢겨 죽었도다 아버지의 입에서 단정 짓게 만들고 있습니다. 아마도 야곱은 그 옛날 형을 속이고 에서를 속이고 염소털을 바르고 이삭에게 가서 그 대신 축복을 받았던, 어쩌면 그것을 그대로 여러분 심은 대로 야곱이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요셉은 사라졌어요. 야곱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자기가 자기 옷을 찢었어요. 그리고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오래도록 그 아들을 위해서 애통했대요. 열 아들들이 집에만 들어오면 아버지가 통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가정은 지금 초상난 집보다가도 더 엄청난 어둠이 지금 깔려 있는 거예요. 요셉은 사라지고 아버지 야곱은 절망하면서 슬퍼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과 그의 아버지에 대해서 편애하는 아버지, 채색 옷을 입고 기득권을 누리면서 알랑대는 저 요셉에 대해서 완벽한 복수가 완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요셉의 형들이 승리한 거잖아요. 요셉의 형들이 완벽하게 승리한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의 이야기가 여기까지면 어쩌면 요셉의 형들이 승리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놀라운 것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최종 승자는 다른 곳에서, 이 집에서는 요셉은 완전히 사라졌고 요셉은 이미 죽어버린 아들이야. 그런데 요셉은 채색옷이 벗겨지고 미디안의 장사꾼들에게 팔려서 요셉은요 낙타를 타지도 못했을 겁니다. 아마 종으로 끌려가니까 다른 사람들은, 상인들은 낙타를 타더라도 아마도 이 요셉은 걸어서 갔을 겁니다. 그 먼 길 한 달이나 걸려야 가는, 자, 이 세겜에서 애굽까지는 한 달 거리입니다. 그 먼 거리를 요셉은 걸어가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형들의 질투심, 미디안 장사꾼들이 이문을 남기기 위해서 이 요셉을 샀고,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겁니다. 아멘. 애굽으로 팔려간 그곳에서 하나님은 신묘막측한 일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 앞으로 이 애굽이라는 대국가를 매니지할 수 있는 한 사람을 하나님은 요셉을 키우고 있었으니, 그래서 종으로 팔려가서 경제를 배우고, 그리고 감옥에 가서 그 나라의 정치를 배우고, 완벽한 하나님의 타이밍이 딱 되었을 때 요셉을 총리로 만들고,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그 야곱의 아들들이 그곳에도 흉년이 일어났고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요셉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이 어마어마한 역사를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있으니 36절 보십시오. 창세기 37장 36절.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보세요. 집에서는 죽은 자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요셉이 멀쩡하게 살아있는 거예요. 자, 야곱의 집에서는 꿈쟁이가 사라졌어요. 꿈대장이 사라졌어요. 동시에 형들이 봤을 때는 요셉의 꿈은 다 찢어지고 사라졌어요. 그러나 이 꿈은 요셉의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꿈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꿈을 꾸는 자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꿈을 꾼다고 이루어진 건 아닙니다.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아멘. 무슨 대가요? 성실의 대가. 무슨 대가요? 기득권을 내려놔야 됩니다. 드디어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 자, 요셉이 끌려 내려갑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 37장 이후에 모든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요, 형들은 잔인하게 팔았지만 요셉은 그 일에 대해서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셉은 아마도 세겜 땅에서 애굽까지 끌려 내려가면서 정말 요셉의 자아는요 깨지고 깨어지고 깨어지고, 정말 이 자아를 지금으로 말하면 십자가에 못 박고 십자가에 못 박고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요셉은 정말 잔인할 정도로 자기의 자아를 내쳤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셉이 잔인하게 팔렸지만 그 이후에 한마디도 요셉은 말하지 않고 침묵합니다. 이것이 요셉이 요셉되게 만들었고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꿈을 이루고 싶으면요, 여러분 욕망대로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내 꿈과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이제 더 이상 형들에게 고사질하는 요셉은 없어요. 채색 옷을 지어입고 뻐기는 요셉이 이제 없었어요. 할렐루야. 아멘. 채색 옷도 벗겨지고 기득권도 내려앉고, 이제 그런 요셉은 채색 옷을 입고 꿈을 자랑하던 그런 요셉은 사라졌습니다. 할렐루야. 예. 이게 뭔데요? 아버지의, 육신의 아버지의 품에 있던 요셉이, 듣고 계시죠? 육신의 아버지의 품에 안겨있던 이 요셉이 그 육신의 아버지보다 요셉을 100배, 1000배, 10,000배 더 사랑하는 하나님의 품에 안긴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멘. 버림받았지만 버림받은 게 아니에요. 아멘. 오히려 버린 자들은 계속해서 죄책감 속에 살았을지 모릅니다. 아멘.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품에 안겼어요. 사랑받는 아버지의 품을 떠났지만 아버지보다 더 사랑하는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고통스럽지만 요셉은 지금 훈련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결국 이 훈련이 끝난 후에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가뭄 속에 그 고통 속에 그 큰 나라를 매니지하면서 풍성한 양식을 나눠주는 요셉. 이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죠.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 인간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그것을 원수로 갚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오히려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우리는 오늘 이 요셉의 인생을 보면서 꿈은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아멘. 성실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 내려놓아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알량한 인간의 사랑 아닙니다. 인간의 사랑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 더 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분의 시스템 속에서 훈련받아야 됩니다. 고통스럽지만 그 훈련, 이것이 요셉을 요셉되게 만들고 꿈을 이루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합니다.